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후반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정변, 즉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계속 바뀌는 그런 격변이 일어났던 것에 비해서 남쪽의 유다는 비교적 다윗의 후손들로 인해서 단일 왕조 체제가 지속되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대립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옆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그 두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아하스 왕은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이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시의 그 지중해 지역에 있어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그 아수르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사실은 고만고만한 나라들인데 이 작은 약소국들 위에서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런 정치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이 두 나라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 최강대국인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청하자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보면 맞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국제질서 속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했다가 또 그 연합이 해체되었다가 격변하는 그 세계 각국 사이의 힘의 균형 상태가 달라질 때마다 옛날에는 우방이었던 나라가 오늘 상황에 따라서는 적국이 되고 또 그렇게 강하게 대결했던 적국이 내일 상황이 바뀌면 다시 또 손을 잡는 우방 국가가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나라를 나의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대국과 동맹관계도 맺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각 나라들이 생존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서도 국제관계는 그런 질서 속에서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하스 왕이 그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초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가서 동맹을 요청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일종의 타당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이 그냥 평범한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남유다의 왕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입장인데, 이 아하스 왕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철저히 인간의 눈과 판단, 인간의 생각만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강대국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보낸 예물이 어떻게 마련된 것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긁어 모아서 그것을 들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는 어떤 예물로 상납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이 인간 아수르 왕의 도움을 얻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이렇게 보자면 이 아하스 왕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차지하는 자리가 엄청나게 낮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내 줍니다. 지금 위기가 닥쳤을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하스 왕의 마음의 생각이, 그 권위의 우선순위가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인간에게 잘 보여야 된다. 저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건까지도 도구로 이용한다. 아하스 왕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이 행동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직접 만나러 찾아갑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난 뒤에 요청한 대로 아수르 왕이 와서 두 나라를 물리쳐주고 아하스 왕을 지켜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만나고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머물고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 아하스 왕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수르 왕이, 아수르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나라의 우상, 그 우상을 위해서 바쳐진 성전과 제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살고 있는 유다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강대국 아수르에 가서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종교 체제와 그 종교 시설, 성전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 아하스 왕이 본국에 있는 제사장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본 그 나라의 성전의 구조와 모양과 이런 것들을 다 그려서 뺏겨서 본국에 있는 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내가 지금 그려 보내준 이 그림대로 양식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구조를 다 바꿔라, 고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제단의 구조를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바뀌어진, 즉 아수르 방식으로 다 새롭게 세팅된, 즉 이방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단의 양식으로 다 새롭게 재배치된, 리모델링된 그 제단에 들어가서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이방 신에게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현격하게 축소됩니다. 생략되든지 축소됩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가서 보았던 그 이방 우상 신전과 제사 양식 그대로를 거의 준수하면서 모방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름만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이지 실제의 내용은 다 아수르에서 섬기는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 양식과 구조로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의 구조를 여러 가지를 바꿉니다. 아하스가 왜 이렇게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행하는가? 그 이유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해 놓은 어떤 계단, 그리고 복도, 그리고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계단이나 혹은 복도를 옮겨 재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아하스 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온통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 뿐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의 마음 가운데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아하스 왕은 강대국의 왕인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차서 이 왕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그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강대국이, 선진국이 하고 있는 종교 양식, 그것이 최고인 줄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생각하여 철저하게 모방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 아수르 왕의 비위를 절대로 건들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생각 속에 아하스 왕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도 유다의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이런 행동과 생각, 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우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현실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우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빨리빨리 굴려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대응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거나 약해지면 우리는 금방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민감한 기도와 또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대단히 힘겨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주목하기보다는 금방 눈에 보이는 다가오는 현실, 중요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나 세력, 거기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세계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인내와 자기 부정과 기다림과 이런 많은 것들이 요구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갈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어떤 것을 더 현실적이라고, 더 빠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망, 욕심, 또 우리들의 감정, 어떤 대상을 향한 강력한 열망이나 또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인간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서적, 감정적 그런 요소들, 두려움, 욕심, 미움, 또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만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차원에만 우리가 관여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정신없이 이 길이 맞다고, 이 길이 빠르다고,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거기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막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일은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는 여전히 있는 채 그러나 돌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까맣게 잊고 철저히 나 혼자서 인간적으로만 대응해 왔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똑똑하다고 저렇게 한 것인데,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인데, 그런데 돌아보면 그 자리에, 그 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렇게 실수할 수는 있지만, 만약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일평생이 사실상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놓친 채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이성과 지성, 순전히 인간적인 장치와 그런 것만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왔다면, 사실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매우 멀고 믿음은 희박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정의 내렸습니다. 어차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붙드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입니다. 영이심으로 보이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믿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인정하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신뢰하는, 바로 그렇게 할 줄 아는 자세와 행동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긴 시간이 지나봐야 압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철저히 우리의 이성과 정욕과 인간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반응하며 산다면 사실 시간만 흐를 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무슨 행동을 하나 하든지 말을 하나 하든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그런 것이 축적되어서 비로소 믿음의 삶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더 옳은 삶이었는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필수적으로 무엇을 전제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냐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의 세상 그 다음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의식하며 지금 현재의 일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지금 주어진 현실 앞에서 즉각적으로 즉자적으로만 판단하고 반응하는 사람과 두 사람의 행동과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행동,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은 이 세상에서만 그 결과를 드러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오늘 내가 한 행동은 영원의 흔적을 남기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오늘 내가 했던 행동과 지금 오늘 심었던 그 씨앗이 그때 거기에서 큰 열매가 되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만 생각하고 오늘만 생각하며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만을 동원하며 산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더 잘 살지도 모릅니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생각하며 그때 내가 심었던 잘못된 씨앗이 이 세상에서만 그 결과를 감당하고 죽으면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그때 그 심었던 씨앗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 후회한들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과 판단 하나를 할 때에도 지금 보이는 현실만 잘 모면하면 된다라는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반응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가? 과연 선한가? 괜찮은가? 이것을 의식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미련하게 보였던 사람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손해보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바보같이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았던 그때 심었던 그 사람의 씨앗들이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과 의의 열매로 크게 자라나서 이 사람을 축복하며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는 똑똑하고 빠르고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그래서 어려운 일은 다 피해가고 나의 유익, 나에게 손해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안전하게 그래서 누구보다 더 똑똑하게 야무지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풀어갔다고 판단되었던 그 사람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 그때 그렇게 이기적으로 심었던 그 씨앗이 자라서 큰 심판의 열매로 그 사람 앞에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삶을 대응할 때 바로 눈 앞만 보면서 이 아하스 왕과 같이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으므로 이 위기를 빨리 모면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대국인 아수르 왕한테 가서 부탁해야 돼. 그러면 그냥 갈 수 없으니 무슨 금은 보화를 들고 가야 되는데 금은 보화를 어떤 거를 어디서 모아서 들고 갈까? 아,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금은 보화가 있지. 일단 필요하니까 그거 빨리 긁어서 그거라도 들고 갖다 바치자.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와줘서 그 침략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아하스 왕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그가 했던 행동이 이렇게 여실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하스 왕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했던 아수르 왕은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현저히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에 보물을 갖고 가서 바쳤던 그리고 거기서 본 이방 신상에게 드려진 제단의 구조를 모방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구조를 다 뜯어고쳤던 즉 하나님을 완전히
소홀히 여겼던 그렇게 했던 행동의 결과를 하나님 나라에서 두렵도록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때 자기가 심었던 악의 열매 앞에서 절망하고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생을 바라보며 긴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은 지금 당장은 이 땅 현실에서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삶보다 훨씬 긴 영원한 삶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치를 놀랍도록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 왕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죽이려 할 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 광야의 굴에 숨어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와도 같은 사울 왕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굴 안에 숨어 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볼 때에는 마치 그 영화관에서 이미 들어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중간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막 떠듬떠듬거리며 자리를 못 찾는 것이 환히 보이는 것처럼 이미 굴 안에 들어와 숨어있던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의 눈에는 지금 금방 들어온 사울 왕이 떠듬거리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환히 보였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윗에게 권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을 억울하게 핍박하던 저 사울 왕을 죽이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라고 왕에게 권고했습니다. 죽이라고. 그럴 때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윗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밤에 잠들어 있는 사울의 진영에 밤에 몰래 들어갔을 때 사울도 자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경비병들도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신하들이 다윗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이니 칼을 빼서 사울 왕을 죽이라. 그때도 다윗은 거절하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때 사울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 뒤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눈으로는 사울 뒤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당장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까지 의식하면서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판단을 접습니다. 다윗의 판단 근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편적인 선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을, 의를 행하며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똑똑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 주어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에 눌려서
아니면 정욕과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연약한 우리는 강하고 확실하고 거대한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